9월 6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66장, 구찬송가 20장 다 감사드리세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하여 묵상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ANC에 이번에 임직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며 잘 교육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2장 49절에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또 2장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모세는 레위인을 처음에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은요, 어제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을 따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언제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다시 계수하라고 하시라니. 여러분, 인구조사가 쉽지 않죠.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 때 함께 다 같이 하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훈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가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봅니다. 자신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은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의 의미를 정말 갈망하면서 진지하게 깊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성령께서 이해하도록 정말 도와주셨을 텐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에 그 레위인들을 정말 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에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무슨 뭐 레위인들을 그 군복무에서 면제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셔서 백성들 중에서 다른 역할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계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함으로써 레위인들의 역할이 다른 지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왕 하시는 김에 그냥 하시는 김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한 번에 딱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한 번에 안 들어주시고 왜 못하게 하시는 건지, 왜 응답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그것을 더디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따로 준비한 시간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의미는 단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어본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민수기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송가 429장에 나오는 가사와 같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후렴에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카운트해봐라.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정말 그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다가오면은요, 우리 다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려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팬데믹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막히고 금지될 때 그때 은혜라는 찬송 부르면서 팬데믹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이 이제 엔더믹이라고 해서 정상화돼서 이제 다 잃어버리셨나요? 우리는 민수기를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는 언제나 세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왕들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지도자들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보다는 자기가 센 숫자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세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다가 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실 때 보면은요,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를 볼 때 앞에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1차,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요, 출애굽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난 후에 행해졌다면 2차 인구조사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물던 그 시간이 지나서 또 어느덧 38년 지난 40년째에 그런 2차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면은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모압 광야에서 행음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행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똑같이 계수하게 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시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던 2년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후에는요. 마치 그 인구조사 후에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은요. 그들을 본 것 같아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민족은 전의를 상실해 버리죠. 가나안 백성 앞에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전쟁을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연사를 했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좀 남아있던 사람들도 모압 땅에서 그 음란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발생해서 어느덧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2차 조사에 계수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이어지는 1차 인구조사의 연장인데요.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청장년의 숫자 파악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제부터 읽은 3장부터는요. 제사를 관장할 레위 지파의 그 숫자를 파악하게 하고요. 그 가문과 종족별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는 모두 22,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11지파의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그 첫 태생, 그 장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2,273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레위지파의 1개월 된 남자 22,000명을 초과한 273명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과된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하라, 돈을 지불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1인당 5세겔씩 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나온 것을 근거하면은요, 출애굽 때 6월절이 있었죠. 그때 6월절 사건 때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전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영원히 기억하고 정말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훗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레위 지파로서 계속 이렇게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 의도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대 이상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남자들 전체 그 첫 태생을 그들의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대로 속량하게 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정말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들이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1차 인구조사 후 가나안 정탐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가나안 정복전쟁이 바로 진행돼서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는 시간이 덜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안타깝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레위인을 통한 계획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천지창조 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담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델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오로 말미암아 그 당대가 노아의 가문 외에는 모두가 수장되어 버리는 노아의 홍수의 참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걸 볼 때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지만 그 레위인은 아무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저께 설교 때도 또 언급되었지만요. 우리는 레위인이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뭐 그들이 신실해서 거룩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야곱이 임종전에 그 아들 레위에게 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이 세겜 슈장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할례를 통하여 화친을 하려 했었던 그 과정을 레위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그 야곱은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들이 조상의 축복을 받아도 레위 지파로 섬기기에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조상의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조상의
저주를 뛰어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레위 지파가 어떤 그 무슨 공을 세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모세가 아론이 레위 지파라고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아론은 결정적인 죄를 짓잖아요. 뭡니까?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아론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다고 공개적으로 모세를 고발하면서 모세를 아주 힘들게 했었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 레위 혈통인데 문제가 많은 집안인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죄가 많고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한이 맺힌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론의 자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론 자손들이 이제 그 오늘 그 속전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무슨 뭐 특별하게 잘나서 그들에게 속전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아론의 아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단순히 어떤 다른 불을 들였다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뭐 경건하거나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제사장의 지파가 안 된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치 어떤 마이크가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교회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같은 마이크는 술집에서 무대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그 마이크의 운명은 그가 어떤 용도로 선택되는 새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자신은 그걸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이 다른 지파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구분하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거룩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거룩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구분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월요일날 말씀에도 나왔지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일궈갈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일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면은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은요.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이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면요. 때로 내가 연약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건 믿져야 본전이죠. 원래 나의 노력은 하나도 없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사용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영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노력을 다해서 어떤 상급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것과 대조적이죠. 내가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다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가장 복음적이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자세는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고 여전히 지적받을 것들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공로 없고 부족한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구분하실 때 그들이 정말 아무런 공로 없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조상들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저 값없이 얻은 그 구원과 은혜를 또 값없이 우리의 공로 주장하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은혜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